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46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1046페이지. Today's Bible verse, Isaiah 65 verse 17이 되겠습니다. 자, 차신지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상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겨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본문이 좀 길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신천, 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이란 말은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천, 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 사우스 코리아에 가면은 희한 야리꾸리한 교단이 있대요. 신천지라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진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교단이 있다라는데 그게 아니고 신천신지라는 말씀은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요걸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맞아요. 새하늘과 뭐가 되는가? 예,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시원찮게 믿으셔. 우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말씀은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가지고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니까 본체의 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뭘 사랑하는 거야? 예, 맞아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뭐냐면 보지도 못했어요. 귀로도 많이가 듣지 못했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로 해서 특별히 예비해 뒀는데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본 적이 없어요. 실상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인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통하지 않고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그런 것이 세계가 펼쳐질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증거해 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라는 거야?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55장 10절에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지 않고 토지를 역사해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는 일에 형통하게 성경에 말이니까 기록된 대로 구속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 있으나 내가 너의 말은 율법의 1.1획도 따라주지 않고 전부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인류의 소원이 뭘까요? 안 죽는 거래, 이쪽에 권사님이. 인류의 소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다 좋습니다. 성경은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뭐 하는가? 7, 80년은 7, 80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해서 한 120년 안팎으로 인간의 속절없이 전부 흘러가는 가는 거예요. 지금 80억의 인구가 120년 후에면은 뭐가 되는 거야? 현존하는 80억의 인구가 뭐가 되는 거야? 전부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너무 험하단 말이에요. 7, 80년, 한 120년 살다가 속절없이 가는 게 너무 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좀 더 오래 살 수 없을까? 이것을 인간들이 궁구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왜?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삼하는 심령을 인간의 마음속에 팍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에서는 도연명이라는 자가 도화원계에다가 무릉도원의 세계를 그려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세계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한 줌에 뭐란가? 헐그로 갔어. 피조물의 그 세계를 그린다라서 그 세계가 뭐라는가 도래되는 것이 아니요. 그 세계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도래시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세계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의 낙원의 세계, 지상 낙원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세계를 누가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것은 즐거울락 동산원. 글자 그대로 뭐야? 패러다이스요. 근데 즐겁긴 즐거운데 가장 즐거운 거 이걸 한자로 표현은 뭐라 그래요? 예배 보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 즐거운 건 낙원이는 낙원인데 가장 더 이상 즐거운 세계가 없어. 그걸 갖다 한자로 표현은 뭐가 돼요? 상락? 높은 상락? 극락이래요.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극락이요. 아니 목사님, 이건 타종교 용어 아는지가 그래서 소용없어요. 불가에서 극락세계를 하더는. 성경에 하나님인 나는 극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한번 확인시켜드릴까? 어떤 분은 눈만 껌뻑껌뻑 계셔. 자, 시편 43편.
제가 증거한 말씀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예? 예,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 증거예요. 43편 3절이 몇 페이지냐면 832페이지가 되겠네요. Psalm chapter 43 verse 3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에게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며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거예요? 극락에 계신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얘기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극락의 하나님이지. 기독교인들이 무지몽매하니까 대학생들이 한 4년 동안 열심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세상 지식 가지고 평생 먹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4년이 아니요. 4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신묘막측하게 성경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은 신서이기 때문에, 신의 글이기 때문에. PhD 수십 개를 가진다 해서 성경이 한 구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국민학교만 나왔어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세상 것 모든 것 전부 180도 턴어라운 하니까 그때부터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성경 완벽하게 파운데이션을 놨다. 하나님 영광 드리는, 주님 영광 돌리는 목회 한번 해보자라고 딱 해고서 완벽하게 토달났다라는데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니까 다 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 제가 서원에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여러분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걸 말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주님의 신이 말씀으로 내 심령 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도 잇따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아까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 이름으로 진실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극락의 하나님이요. 이 극락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이 땅의 지상낙원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본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본문 한번 가봅니다. 과연 지상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또 어떠한 자들이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그럼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맞아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뭘 창조해요? 새하늘과 뭐 하는 것? 새 땅. 어제 결혼식 했으니까 아이고 오늘 예배에 새신랑 오셨네 이러면은 몇 분이 오신 거예요? 맞아, 한 사람 온 거요. 두 사람이 온 게 아니요. 아이 오늘 새댁도 오셨네 이러면 몇 명이 온 거요? 한 사람이 온 거요. 새신랑은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이요. 근데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된가 비로소 신랑이 된 거예요. 새학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야? 그냥 아가씨요.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는 관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가 된가? 새댁, 새색시가 된 거예요. 사람은 뭐요? 하나인데 신분이 뭐가 된 거야? 변화가 된 거지. 이해가 됐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 하면은 저 공중을 가리켜. 이게 무의식적으로 세뇌가 되시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이 지구는 스페이스에 그냥 하나의 티끌같이 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동서남북으로 빛이 똑딱하는 일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속도로다가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요. 근데 여러분 밀크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은하수 몇 개를 빛의 속도로 가면 몇 수십억 광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이 이 우주의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지구라는 것이 티끌만도 못한 것이 공중에만 딱 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 곳이 또 가시 없단 말이에요. 지구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 이 땅과 이 하늘은 전부 불쏘시개 어디 쳐놓고서 하나님이 어디다 외계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99.99%가 전부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4장 3장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에 따라서니까 하늘과 땅은 불로 다 전부 심판하고 외계에다가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이 땅은 뭐 하는가? 영원히 따랐어요. 이 땅은 없어지게 욥기서 3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처를 세우고 토대를 놔가지고 없어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뭐 하는가? 영원히 따랐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심판 때 사람 이 세상에 강포가 가득하니까 내가 그들을 인간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데 인간들은 싹쓸이 멸하고 땅이 지금까지 있네. 그렇죠? 창세기 6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은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때는 식물과 거위가 추위가 더위가 여름과 밤낮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면은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 세상이니까 오늘 세상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생이라고 인간의 인류의 소원이.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 죽지 않으려고 탄식을 해버려요. 탄식. 피조물도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주기도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뭐하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의 뜻 최고 정점이 뭐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때 평생 기도해놓고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시켜주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간수된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했죠. 요 말씀 가지고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전부 불사르게 쳐놓고 외계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뭐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세상이야. 그것을 누가 창조한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 그랬어요? 창조하니까 누가 이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지 피조물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에 가면은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이 난다 안 나? 안 나는 거예요. 그 좋은 세계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우리 서방님 못 오셨네. 아이고 우리 아내 못 오셨네. 우리 자식들 못 오셨네. 우리 부모님 못 오셨네. 하면 무슨 즐거워요.
그런 기억조차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왜? 너무나 무한 세계이기 때문에. 예, 즐거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영원히 뭐가 되는 거? 기뻐하고 마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장하면 영원히 뭐만 있는 거야? 맞아요. 기쁨만 있는 세계지. 그래서 이게 낙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하려면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맞아.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기뻐하든지 말든지 할까요? 한 120년 기뻐하다가 그냥 갈 거예요? 속절없이? 그게 아니요. 그 세계에 가서는 뭐 하는가? 영원히 기뻐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 영원히 기뻐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그러면 너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본문 한번 가봅니다. 2절 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쳐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면서 예루살렘을 또 창조하는 역사예요. 쳐보세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합니다. 스가랴 8장 12절은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고 스가랴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했는데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육신적인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제루살렘이 아니고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 하는가? 진리의 성읍이요. 진리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제대로 성읍을 이룬 것이 바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증거한 내용 확인해봐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맞아요, 성경에. 스가랴 2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1311페이지가 되겠네요. Zechariah chapter 2 verse 12. 스가랴서 2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시고 거룩한 땅에서 요 거룩한 땅이 여기 지상 낙원의 세계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며 다시 뭐를 택하려니?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여기 다시 택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스가랴 8장 3절 흠이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겠더라. 성산은 한자로 표현한 거 거룩한 성 밑산자 가지고 거룩한 산. 순수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 거룩한 산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루살렘이요.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또 다른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서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요. 또 무슨 예루살렘? 맞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 가기는 뭘 어디 올라가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들은 영원히 뭐 한다는 거야? 기쁨의 세계가 도래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또 누구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뭐 하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맨날 프로그램 메이커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근데 자식들이 아주 깨가 쏟아지게 그냥 살아.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통달해서 기쁜 거요.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해피하게 살면은 부모가 뭐 하는 거야? 기쁜 거요. 그게 효요. 효는 백행지원이라는데 요즘은 그 개념이 많이 바뀌어. 잘 하나님 예수님 섬기면서 기쁘게 사는 거 그게 부모한테 효의 극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해 봐요. 본문 다시 갑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슬픔과 뭐니가 탄식이 없는 거지. 고통이 없는 세계예요. 왜? 영원히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 세계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사 35장 10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요 시온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량한 시각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 세계는 영영한 기쁨과 시각만 있고 슬픔과 탄식은 뭐가 하는 거? 전부 달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세계에 입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와, 날수가 많지 못해 죽으니까 유아 사망률 지로 맞아요. 0%. 거기는 소아과 의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저 어릴 때 보면 아이고 아무개가 제명에 못 죽었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수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말인가 다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계 가면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인펜트 같은 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 세계 들어가지고 여보 옆집에 그 애가 죽었대. 아유 안 됐네. 걔가 올해 몇 살이지라면 걔가 올해 89세라는 것 같지?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성경에. 그리고 여기서 100세 못 돼가지고 죽잖아요. 99세에 죽어도 그 자들은 뭐가 된 거야?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낙원의 세계에도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저주도 있고 뭐가 있어요? 죽음도 다 있잖아.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이렇게. 오늘날 기독자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새하늘과 새 땅이 2번 열린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상상도 못하겠어요.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건 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더랬잖아.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라? 저주받은 거라고 써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열려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만약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땅으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보호자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네 성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잖아요. 그 세계는.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장막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뭐가 되는가? 사망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자들이 믿고 있는 글자 그대로 천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은 이사야서가 2600년 전에 써 있는데 26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전부 봤는데 왜 그들의 눈에 안 보였냐는 거. 왜 안 보이나? 암송까지 해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쳐버려 주셔가지고 열려주지 않으면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이사야 65장 20절 다시 한번 갑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그러니까 어린아이 죽는 게 없어.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세 부류가 들어가요. 요 첫 번째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요건 성경에서는 요 무리를 갖다 곡과 마곡의 무리를 비유를 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뭐냐면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갖다가 에워싸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곡과 마곡의 무리를 전부 뭐냐면 소멸을 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은 곡과 마곡의 무리에 관한 실상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곡과 마곡의 무리는 최대한 사는 게 몇 년 사는 거야? 100세 못 되니까 몇 년까지 사는 거야? 9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뿌리가 또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 뿌리가 뭐냐면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했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나무 열매 맺는 데니까 그 낙원의 세계에 가면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야? 연자인 거요. 그냥 황금길 해가지고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요. 가옥도 집도 건축하고 만약에 포도원도 재배하고 뭘 먹는 거? 포도도 먹는 거요. 근데 그 세계에서 펼쳐지는 포도는 지금 우리가 보는 포도하고 달라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 때 모세가 12족장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정탐꾼들이 뭐냐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장정이 작대게 메고 와. 그러니까 포도 한 알이 얼마만 해요? 맞아요. 수박만 해. 그렇게 뭐 하는가? 다 피조물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한데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 거기서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려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길이 일하는 것을 누리라.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으면 뭐냐면 다 비워내는 거예요. 사람도 거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완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가지고서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는 데는 얘기는 사람이 취향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저 푸른 뭐니까 초원에 대하여 털 짓고 살고 싶고 어떤 분들은 뭐니까 그냥 바닷가 쫙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쫙 굽어 보이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싶고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산 능선해가지고 착 일어나면 산이 그냥 능선이 쫙 사다리가 창가라도 펼쳐지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고 사람이 취향이 달라요.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않고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고 식성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심심한 거 좋아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오일 낸 거, 느끼한 거 좋아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거기에 맞게 다 완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으려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대. 자, 좀 하세요. 저기 노던 캘리포니아 가면은 레드옥 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수명이 2000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트리 위에다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완이 뭐가 되는가? 나무의 수완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은. 그래서 구약에서 그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1000년 가까이 산 자가 있어서 그게 누구요? 맞아요.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무두셀라. 그는 800세가 넘어서도 자녀를 낳았어.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가? 무드셀라도 기력이 청청하고 무드셀라 안에도 뭐가 되는가? 경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 800세가 넘어도. 왜?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뭐냐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또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인간의 수명이 뭐? 천년을 사는 거.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다짐한 거 소원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요.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다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네. 전능자가 이루시는 거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으려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레이버 애를 낳느냐고 고생했는데 헛되지 않는다는 건 뭐니까 다 순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사는 것이 자녀들이 재난에 걸리지 않아. 질병도 없어.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소생이니까 소새끼 음매하는 송아지가 아니고 소생이라는 말씀은 자손이요. 디센던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낳는 거야? 새하는 것에 때 가서 자식들 낳고 살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소생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두 번째 부류는 몇 년을 산다?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야? 맞아.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변화를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았는데 한 반쯤만 받았어. 지브라 같이 얼룩말 같이 이걸 갖다 성경은 뭐냐면 신물이라고 또 비유를 해놨어요. 신물이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이 신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구원을 시켜줘가지고 이 세상에 뭐냐면 입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몇 년을 산다? 1000년. 곡과마고는 100세. 이 신무리들은 몇 년? 1000년을 사는 거. 1000년을 사는데 이 신무리들은 뭐가 되는가? 그냥 기쁨의 세계를 훌리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서 그 세계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뿌리가 있어요. 세 번째 뿌리요. 오늘 24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뭐 할 것이며 들을 것이며. 쳐보세요. 주먹이란 말은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는 거요. 하나님 나 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답 들은 너 영생하려고 그러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줘요.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옥동 하면 봤어? 옥동자가 아니고 이미 다 장성한 자식이 가서 아버님 기체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그 세계는 비오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오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는 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뭐가 되는가? 그대로 뭐가 되는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마치면 그대로 뭐가 되는가? 크리에이시 된단 말이에요.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요 마지막 세 번째 무리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출현하게 할 것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고 예루살렘에 쉬지 않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요 세 번째 무리를 갖다가 성경은 뭐냐면은 사람 가운데 뭐냐면 첫 열매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봐가지고 그 세계에 입성하는 자들을 환상으로 봤는데 자기도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서 로마로 가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슴을 치면서 오랑우탄 같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뭐냐면 기다리니라 라고 하면서 속절없이 가버렸어요.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들은 이 몸 가지고는 그 세계 못 누려요. 이 몸 가지고는 영생할 자 하나도 없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혼선을 해.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었다가 사는 게 뭐야? 요건 다시 붙자 살 활자. 요건 뭐야? 요건 resurrection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과 생명을 다시 부연 설명, 패러프레이스 했는데 부활을 설명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 죽었다가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 이건 육체가 한번 죽어야 돼요. 근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뭐는 사람은 뭐야? 영혼 육이 있는 게 사람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은 몸이 죽은 몸같이 항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가? 시체 송장이 돼버리는 거야. 시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걸 읽으면 얘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두 자인데? 맞아요. 영생이지. 이걸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구세주한테 메시아한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뭐가 들리는지 귀신이 들리는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해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예수님을 부활시킨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 죽을 몸을 말한다. 죽지 않게 살린단 말이에요. 영이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뭐야? 영이요?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계에 입성하는 걸 사도 바울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성경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잠이라래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니라 내가 깨우러 가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잠은 죽음을 표현했으니까 다 죽을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애같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뭐 하리니? 표현하는 거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건 영원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죽은 영혼들이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건 뭐야? 맞아요. 이건 부활이에요. 레저렉션은 이거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거잖아. 육체에 120년 살다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 하는가? 응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원수는 마귀가 아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원수가 마귀 새끼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곳에서는 우리의 원수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스 로마서 6장 23절은 사망 선언이요. 근데 아직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더라. 천지사방이야. 그럼 다 뭐라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럼 다 사망에 가는 거야. 나음사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대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다 죄인이야. 죄인의 길은 뭐 한다 그랬어요? 결국이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이 많은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많은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한국 한번 가 하면 뭐니까? 내 몸이 많은가? 한국 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런 몸이 아니요. 빛의 몸인 거예요. 빛의 몸. 내 키가 좀 작았는데 내 키가 좀 커볼
까! 하면 까게 나기 전에 한 150 정도 됐던 키가 뭐가 되는가? 그 세계 가면 딱 켜가지고 한 6'2 정도 돼. 한 188 정도 쫙 켜가지고 뭐가 되는가? 빛이. 그것을 예수님이 한 번 그림자로 딱 한 번만 보여주셨어,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가서 트랜스피그레이서 쫙 표현이 되니까 얼굴이 뭐같이 돼요?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많은가? 빛에 머물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봐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랬어. 성경에 있는지 너무 엄청나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3페이지가 됐네요.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0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뭐를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죽음은 잠이라 그랬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 이 성경은 또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이 시간 증거할 시간이 없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야? 이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뭐가 되는 거야? 샥 뭐가 되는 거야? 빛의 몸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도 빠른 건데 순식간에 호련히 많이가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에요. 레저렉션이요. 부활이고 우리는 뭐하리라?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 많은가? 응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 있어요. 26절. 고린도서 15장 26절. 24절부터 보면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야? 여기 써 있잖아. 여기 고린도전서가 2000년 동안 써 있었는데 왜 눈에 안 보였냐고요. 이 자들에게는 마지막 멸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망이 왼수인 거예요.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것이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사람 창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20년 살다가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가시는데 뭐 자식이 먼저 그냥 다 가버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이와 같은 이치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람 가운데 뭐인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제가 써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이거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나는 음성을 들인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것은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다. 여자는 육신적인 치마 들은 여자가 아니야.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등장해가지고 온 천하를 다 미혹을 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야? 열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사람 가운데 천 열매도 있고. 이해가 됐죠?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런 자들은 불의기전 응답받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뭐가 되는가? 순식간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비워내놓을까지 여기
전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곳에서는 그 모든 비밀을 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질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계시록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누가? 불신자들은 어우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한테 이 말씀 제기하면 이거 산단 아니야? 이게 좀 이상한데 내가 듣던 거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핍박을 거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거부를 하게끔.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너희 전 선지자들 다 그렇게 다 핍박받으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전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의를 위해 핍박받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더 먼저 많은 거 믿지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증거하는 것도 사람이 전해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유익이 있다 없어요?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낙원이라 이끌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했어요. 지금 이 증거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말이요. 그걸 믿으라이고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 낙원의 세계가 지금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이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이것이 전파가 될 거예요. 만백성 세계 만민에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뭐가 오는 거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 성경 마태 24장 14절에 보면요. 지미 메시지가 증거되는 말씀은 그런 세계가 지금 100만인가 쉬운 것이 짜얀 스텝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인류는 지금 80억 인구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깨어난 줄라 내 섭니다. 이 세계가 달려온다는 건 바로 뭐하는 거야? 바로 지금 달려온단 말이야. 그 세계가.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부르는 뭐라 했어요? 대답들 해보시오.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목이 터져라고 50분 이상 했는데 맞아요. 100세 못되고 죽는 저주받은 자. 두 번째 부르는 몇 년 산다? 무두셀라 같이 천수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천수를 누리셨네. 그 어르신이랬단 말이에요. 몇 세 살았는데 62세 살았대. 저 어릴 때 빌리에서 보니까 그게 천수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몇 년? 맞아,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뭐다? 신물이. 그러니까 세 번째 뿌리는 불이기 전에 응답받는 사람 가운데 천열매들. 그들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 불사는 몸으로 하나님이 뭐하는 거야? 샥 뭐라니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낙원의 세계가 끝나고 나면은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펼쳐지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증거했는데 여러분 두 눈이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 1절 한번 가본다. 제가 보자는 거 다 같이 보셔야 돼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시 보는 거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시고 다시 뭐가 없어요? 여긴 사망이 없잖아.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잖아. 이거는 피조물 다 바뀌는 거.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말하니 주리니.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이게 뭐야? 알파가 뭐가 된 거야? 오메가가 된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기는 자 사람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거.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되는가? 여기 종은 해당 안 돼. 종들은
그들은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는 거라서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천지사방이 다 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세계에 뭐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국 사람들의 이왕이면 무슨 치마? 맞아요. 다홍치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듬뿍 받아 주와 합한 자로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투시해서 살아서 그 영전하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